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라. 아멘. 기름 부음과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적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또 계시록의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네로 황제, 또 교황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엔티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엔티. 근데 엔티는 뭐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엔티에 가지 두 개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대적한 자, 반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대신한다. 그래서 만약에 대적한 자, 반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정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매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 받던 우리가 성전 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 되셔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래서 생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세인트,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닮은 자. 그래서 세인트 피터, 세인트 베드로, 세인트 요한, 세인트 누구 있죠? 또 그러고 15세기 영상가, 십자가 성령한 세인트. 그걸 세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서 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 그리스도의 것이. 그래서 그것이 첫째,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나온 걸 막 대적해서 못 나가고 막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건 뭐냐게 되면 즉 말하자면 이건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대신은 누가 대신하냐면 사람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하나님은 지금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3일간만 잠깐
땅에 묻히셨다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만약에 대신한다는 문선명이나 박태선 씨나 저희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반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분들이 진짜 메시아라면 죽지 않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건 뭐냐?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어디라냐? 내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되면 제동을 걸어갖고 아니야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하고 통치하고 육의 생각이 탁 떠오르면 행하지 못하게 다스리고 그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것을 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 여러분 내 안에서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혈의 피가 탁 적셔지잖아요. 그죠?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한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의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보혈의 피가 쫙 적셔지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 삼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말해 가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에서 아니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요 저도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양쪽 존재들이 막 뭐라 그럴까 막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메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하는 거 외에 막 말씀이 흘러나와요. 주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내 마음에서 감정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제가 메모해낸 말씀만 막 전하게 돼요. 그럼 제가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씀이 선포되면요. 어떤 때는 제가 제 설교를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10번도 넘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메모해놓은 거를 이렇게 설교만 할 때는요. 그때는 물을 많이 마셔요. 이상하게. 이 안에 뭐 막힌 게 있어갖고 물을 자주 마시는 날은 내가 메모한 말씀에서 조금 더 보태거나 나오거나 그래요. 그러게 되면 제가 제 설교 듣다가 꺼버려요, 제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 선지자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면 이 흘러나오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요. 말씀이 갈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으로 막 인도해서 더 깊은 생명의 비밀을 막 알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요 어렸을 때
남산 밑에 용산고등학교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수터에 갑니다. 이제 새벽에. 그럼 이제 거기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우물물, 그때는 우물하고 수도가 같이 있었어요. 수도가 안 나온 날은 우물 뻥뻥 틀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어떤 때는 이 우물이 마르거든요. 가뭄 우물.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와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수가, 생수가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는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흐르지 않으면 막 회개해야 돼요. 왜? 내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막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안에 원래 생수의 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야 돼요. 그 언제 흐르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니까 마음속에 에덴 동산, 천국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사계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막히신 분들, 기름 부음이 다 막혀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선 기름 부음이 흐르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거로 만족하시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첫째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까지, 기름 부음이 흐를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사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신학적으로 원죄, 본죄,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탁 끊어서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 살아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사망했었습니까? 우리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보기엔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게 된 그 아기가 죽은 거야. 응냥 울어서 우리 보기엔 살았는데 주님 보시기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 영혼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영혼을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혼 속에 사단이 자기 집을 짓고, 사단이 자기 나라를 다 이루고, 사단이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주면 육의 생각을 행합니까?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합니까? 죄와 싸웁니까? 죄를 다스립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가 떠오르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났는데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으신 분은 내 안에 영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고 영혼이 깨어났을 때 내 영적 존재가 됐을 때 양심과 영교와 직관능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몰라요. 내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깨어난 증거는 여러분에는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때는 육의 생각과 육의 기능으로 후각, 촉각, 뭐 무슨 각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거야. 직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려면 배우고 보고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하는 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알게 해주시냐? 이 세상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견성, 성물, 학살, 열번하게 되면요, 그들이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착하게 선하게 사느냐, 철학도 그것이고 불교도 그것이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는 그 타종교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타종교에서 알 수 없는 진리 생명의 세계가 막 사라지면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게 되면 진리를 여러분 내가 충만히 소유하게 되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진리가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진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들어와 계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책망하고 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죠, 그죠? 그럼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귀신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가 충만해지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충만해서 죄를 다스리니까 죄를 안 행하잖아요, 그죠? 죄인이라서 죄는 떠오르는데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다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삶 속에서 자꾸만 행해지고 사라지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이 말씀이 막 사라지고 사라진 만치 그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예수님이 영혼 속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영혼 속에 자꾸만.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생명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리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 가면요, 그것이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안 사라집니까?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걸 못 이루게끔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알았으니까 내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존재를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아 근데 야 잠깐만 내가 너한테 들어가자. 주님 내가 지금 바빠요.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가 축제 성공해야 되거든요. 자꾸 좀 이따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막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좀 일 좀 하자.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 좀 하자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놓치지 않고 꽉 끌어안았습니까? 그 은혜가 산다 보면 은혜가 소멸됐습니까? 예전에.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들어오셨던 주님이 다시 또 소멸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소멸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내려되고 은혜 받았다 내려가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 못 만나요. 끊임없이 올라가야지. 끊임없이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25년간을 달려와도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이제 나를 부인합시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악한 영이 죄라는 그것을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세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선 육의 사람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천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 내가 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우선 한두 개의 죄와 싸워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두 왕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함께 죽고 부활되어서 가나안 땅 가니까 30왕과 싸웠어요. 그죠? 여러분의 내 안에 수많은 어떤 왕과 싸웠습니까?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줘서 내가 움직이면 미움이 내 안에 왕노릇 한 거예요. 걱정을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수많은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단의 욕망과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뜻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얘기하는 게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영혼을 발견해야 된다. 영혼이 발견되게 되면요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야 영적 존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영적 존재든, 그리고 워낙 힘이 없어서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깡패가 싸우려면요 운동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영혼이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영이 분별돼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말씀인지. 그리고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때로는 영혼이 깨어나도
주님이 싹 깨닫게 해주시는 거 있고, 내 안에 아직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싹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구분되어지려면 점점 이런 거 영적으로 맑아져야 돼요. 우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과 싸워야 돼요.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막 이기다 보게 되면 육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의 힘이 자꾸만 커지니까 죄가 떠오를 때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 내 자범죄, 형성된 자라고도 얘기해요. 자범죄를 막 회개할 때만 해도요, 뭐 나를 죄를 못 다스려 싸우는 거예요. 나 자범죄가 막 떠나고 싸워서 이기다 보게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강하게 되면 내 안에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 그걸 성경은 일곱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곱족속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고 보혈의 피로 매일 적시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어떤 생각을 주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이 왕이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막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언젠가 내 안에서 미움이 떠난 자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막 받던 떠나갈 그 안에서 막 평강이 흘러나오고, 슬퍼하고 막 괴로운 그 심령 속에서 희락이 막 뭉글뭉글 흘러나오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 받다 보니까 많이 변하셨잖아요. 예, 변하셨어요. 변하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강하게 기뻐오잖아요. 예수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막 강하게 기쁘잖아요. 그것은 아직 혼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도 제가 예전에 영혼이 깨어나고, 특히 자동차 속에서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셔? 그냥 자동차 울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기쁘냐면요, 야, 내가 그냥 막 다 들려 올라갈 것 같고, 와, 기쁘다.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희락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게 혼에서 같이 흘러나오는 기쁨이라서, 그 다음에 환경이 망가지면 내 마음이 그 기쁨이 막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혼의 속성이 막 죽어가면서 기쁨이 기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잔잔해져요. 그래서 기쁨도 잔잔한 기쁨이 나와야 되고, 사랑도 잔잔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러면요,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환경이 망가지고 걱정이 잔잔하게 흘러나와요. 그러면 주여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이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지, 어떻게 그냥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가 와갖고 메시아래 지가. 근데 예수님은요 메시아를 완성하셨어. 어디서? 사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는 나라를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셨는데 보이는 세계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일어났다는 게 뭐냐면 기노마에 해갖고 발생하다. 누가 막 온 게 아니고 발생하다. 그 다음에 출현하다. 드러나다. 존재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드러나고 내 안에서 막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세상 속에 막 적그리스도 막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보니까 내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막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는 예수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으니까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생명의 능력이 막 충만해지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좁습니까? 안 좁습니까? 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장 19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랑이 올라오는데 사랑 떠나가게 하려고 해보세요. 안 떠나가요. 사랑은 원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은요 절대 안 떠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의 형상에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이고 단절됨으로써 창세기 2장에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창세기 6장 가니까 완전히 육체가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신이 영혼이 떠나잖아요. 영혼이 떠나니까 하나님 신이 떠난 상태로 있습니까? 악한 영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건 뭐냐면요, 덮는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이에요. 바벨. 조금 엎어 덮는 게. 죄가 악한 영이 내 안에 생각을 줄 때, 죄를 떠오를 때 행하면요 허물이 덮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바벨탑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허물 막 덮여져. 그게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새가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더러운 귀신과 가증한 새들이 있던 것이라. 그 바벨탑이 어디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사단의 집을 짓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 그것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떠나가니까 우리에 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망가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선 첫째,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려면 하나님의 형상에 망가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줘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힘써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라.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군대 귀신 떠나간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 그걸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게 되면 그것이 생기를 부음 받았다. 이 시간도 주님인 여러분간의 심령 속에 아담에게 부어준 생기를 이 시간 부어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더라. 새롭게는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더라. 그래서 호흡이 회복되더라.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로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멈추면 이 몸이 살아요, 죽어요? 근데 영도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왜 산소 마스크를 껴서라도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 영혼은 왜 호흡을 못 하는데 산소 마스크 안 낍니까? 영적 산소 마스크를. 근데 그 호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기도와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되 육신의 호흡만 하지 말고 육신의 호흡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육신의 호흡을 하냐? 몸이 살아야 내 안에 병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자꾸만 자라나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더 좋아요.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만 막 자라나게 되면.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막 즐기고 질병을 통해서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런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떠나갈 때.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세례 받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생명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선악과를 따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서 망가졌는데 그때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막 만들어가져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속해 있던 거 아닌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도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강도 들어왔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 뭘 강도질 당하고 뭘 도둑질 당했어요? 사랑을 도둑질 당하고. 그죠? 지혜를 도둑질 당하고 평강을 도둑질 당하고 그 도둑질 당해서 삼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사랑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다 깨어나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싸웁시다. 성도와 성도 싸우지 않고 악한 더러운 영과 싸웁시다. 그래서 매일 승리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매일 새로운 영혼세가 열리고 매일 변하고 내가 매일 승리할 때마다 내가 변해가요. 매일 뭉글뭉글 변해가요. 그럼 막 새로운 그 천국의 비밀이 막 알아지고 내 안에 왜 천국이 잠깐만 넓어지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항시 이제 지금 한 20분도 더 물었어요. 뭘 묻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뭐랄까?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우리 집사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또 그러냐고 그래서 박초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정통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런다. 근데 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기 그 불법을 해가면 저기 천국 못 간다는데 누가 만든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에서 한번 살 수가 없는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95%가.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법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일서 4장 보면요. 죄가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럼 죄 안 집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지게 되면 죄인이 아니겠네. 그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알고 깨달아지기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거든. 그분 천국 못 가네. 그죠? 그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죠. 불법을 행하면 못 간다며. 불법해서 못 가면요 천국 못 가요. 불법을 해가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삶 속에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불법을 죄가 불법인데 죄가 떠오르면 불법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죄를 다스리게 될 때 죄가 떠오를 때 불법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떠오를 때 말도 잘 안 나오네. 죄가 떠오를 때 다스리지 못한 불법인데 다스릴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한 천국이. 그래서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례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국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속에 천국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막게 하는,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와 싸웁시다. 물리칩시다.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기에 나가신 분 있고 안 나가신 분 있어. 우리 내보냅시다.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서 정말 예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